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두려워서 뒤로 물러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도 단호하시고도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7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지요. 어떻게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가 아닌 너 모세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딱 붙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소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모두 영혼에 대한, 영혼에 관한,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소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은 모든 성도가 받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모두 저의 말에 수긍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부담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성교지를 향하여, 어떤 분은 전도 대상에 대하여, 어떤 분은 가족 구원에 대하여 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무력감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같이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지만 끝도 없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윽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민 가운데 엿죽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영혼에 대한 부담, 이 엄청난 소명의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무력한 부분을 더욱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가 있고 어떤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세요.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영혼에 대하여 접근을 할 때, 영혼에 대하여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접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난 믿고 있는가? 안 믿어진다면 그것에 대하여 더 마음을 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충만히 가져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그것이 되면 영혼에 대한 부담감에 대하여 덤벼드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딱 그것까지입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십자가와 분변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속도가 있고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직하게 오직 믿음으로 영혼에 대한 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은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확신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마음에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세상은 우리를 많이도 무력하게 만듭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소명은 어떤 의미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력할수록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